룻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을 된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이렇게 눈물의 이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좋은 소식이죠. 희망의 소식이죠. 지금까지는 믿음, 소망, 사랑 다 실종되고 죽었어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희소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 소망을 갖게 됐습니까? 나오미의 그 신앙 회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살고 소망이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부와 함께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행동이 따라야 돼요. 의적 행동이 따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그 신앙, 다 죽었던 소망, 다 죽었던 사랑이 다시 살아난 생명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소식을 들음으로 그가 일어나게 되고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열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면 이들이 나오미와 두 자부, 이 며느리 두 며느리하고의 얘기가 이게 그냥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모압 여인 두 과부가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이 두 며느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 며느리가 다 모압 여자인데, 이방 여자인데, 내가 가는 곳은 베들레헴, 유다 지파, 유다 사람이니까. 거긴데 니네들이 왜 여길 쫓아오느냐.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지 말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8절부터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오미 얘기하는 건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어도 참 기가 막히고 며느리의 시어머니 간에는 얼마나 그 갈등이 많습니까? 어느 집이나 좋다고 그래도. 그런데 이게 나오미와 그 이 며느리 간에 보면은 너무나 정말 사랑과 아주 훈훈한 관계가 비어진 것을 봅니다. 나오미는 그 젊은 과부들이 쫓아오면 좋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나오미가 야 너희들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하는 데는 그들이 젊고 그들이 다시 그들에게는 이방 땅인데 베들레헴이 거기 가서 고생할 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 여기서 있다가 네 고향인 이 모압 땅에서 또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해 가정을 이루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오미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첫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렇게 처음에는 따라갔죠. 따라가다가 오지 말라 하니까 거기서 그 중도 포기하고 바로 모압 땅에 남게 되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오미와 룻의 신앙을 비교하기 바랍니다. 나오미는요, 그는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서 자랐고 베들레헴에서 결혼하고 베들레헴에서 아들 낳고 그랬다가 남편 따라서 이방 땅에 왔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입장인데 나오미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나오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룻기 4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 과부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야, 너 따라오면 고생이니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비록 이방 여자고 젊은 과부이지만은 우리 시어머니는 나오미를 봉양하고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믿는 그 신앙을 나는 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한 얘기 16절 17절에 보면 바로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막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룻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주의 환경과 인간적인 여건 이런 거는 전혀 안목이 없어요. 바로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거기에 먹는 곳에 나도 먹고 그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벌내는 걸 내가 받기를 원한다. 강력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룻은 이방인이지만 과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룻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엘리멜렉 먼저 죽은 거 보면은 거기 가족 끌고 가는 걸 보면 엘리멜렉에 대해서 그 신앙을 배운 건 아닌 것 같고 그 나오미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비록 이방 여자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가 돌아가서 너 남편 만나서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따라오지 말라 하니까 오르바는 따라가다가 그래 그 말씀이 옳지 내가 이방 땅에 가서 무슨 고생하겠노 여기서 어떻게 잘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따라가는 척하다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했을 때 이 나오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오르바가 결정적으로 따라오지 않게 됐던 것이 이제 어느 얘기냐면 여기 11절부터 11절, 12절 여기서 한 얘기입니다.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그 며느리에게 설득합니다. 아니, 니들 왜 따라오느냐? 내가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이제 남편이 생긴다 합시다. 생긴다 해가지고 내가 오늘 아들을 낳는다 하자. 그러면 그 애가 그것도 결혼해가지고 니네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살게 되려면 한 20년은 기다릴 텐데 그것도 둘이나 그게 얘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없으니까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계대 혼인법을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이 민족 중에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 혈통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자기 족속의 보존을 위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남편이 죽을 경우에 그 남편의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형소같이 잡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의 그래서 아들을 얻도록 그래서 그 아들을 얻으면 바로 죽은 형의 자손을 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대혼인법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야, 나도 과부인데 내 과부가 어떻게 내 자식이 나가지고 내 계대혼인법으로 너에게 자식을 이을 수가 있겠느냐? 너 소망이 없다. 아니 지금 내가 남편이 생긴다 하자. 남편이 생긴 다음에 이제 애를 내가 갖는다 하자. 그러면 또 9달 동안 내가 애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낳으면 그 애가 결혼할 때까지 20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소망이 안 되고 꿈이 없는 거야. 그러지 말고 너희들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서 너희 남편 얻어가지고 자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이랬어요.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얘기해요.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네 어미 집,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버지 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8장 11절에 보면 유다 있죠. 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유다가 그 첫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오난인데 오난이 다말한테 들어가서 자손을 잇도록 했는데 이 오난이
그거를 실어서 이게 하나님의 악을 행하니까 그 아들, 둘째 아들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들어와가지고 유다 입장에서는 첫 며느리 다말이 들어와가지고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죽고 지금 셋째 셀라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덜썩나는 거죠. 이 아들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마저 이 다말하고 같이 했다가 만약 우리 셋째 셀라 얘까지도 죽으면 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꾀를 낸 거예요. 야, 우리 셀라는 막내는 이게 좀 어리니까 야, 너 집에 가서 쉬어라. 네 아비 집에 가서 좀 쉬어요. 이러고 다말을 갖다 친정집으로 보낸 겁니다. 이때 너희 집으로 가라 할 때 이거를 어미 집이라 하지 않고 아비 집,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버지 집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 28절에 보면 리브가 이에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 아닙니까? 그 리브가를 이삭의 남편을 고를 때 그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때 갔을 때 24장 2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아버지 집, 아비 집, 어떤 때는 어미 집, 어머니 집이라고 됩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이 리갈리, 법적으로 리갈리 얘기할 때는 아비 집입니다. 그러나 편하게 또 안식하는 그런 정서적인 면에서는 어미 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너희 어미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을 갖다 지금 법적으로 적으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따라오지 말고 너희 옛날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남편만 나서 잘 살라 하는 입장에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미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절까지 보면은 결국은 오르반은 그 나오미한테 입 맞추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 시어머니는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고 그와 함께 동행해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나오미의 신앙과 룻의 신앙을 비교했고, 또 여기서는 이제 이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 오르반은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롯은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바로 이 선조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오르반은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룻과 같이 비록 모함 여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붙잡는 그런 귀한 신앙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